올해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한 지가 3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교회에서 사역한 지는 이제 올해로 10년째가 됩니다. 돌아보니 참 감사한 세월이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 아내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둘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세월이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해당이 별로 안 되는 목회자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트렌드를 통해서 보면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제 세상이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빠른 속도로 너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만 조금 주일학교가 있지, 이제는 웬만한 교회들은 다음 세대들이 별로 없거나 뭐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 정말 잘 나가는 교회에서 이제 부흥을 좀 최근에 많이 이룬 교회라 뭐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나 그런 교회는 아닌데, 교회가 이제 갑자기 이제 부흥을 하다 보니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주위에서 힘겹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300교회를 선정해서 이제 좀 돕겠다라고 광고를 했더니 13,000교회가 도와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겨운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요즘은 개척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현실은 정말로 힘든 거예요. 렌트비 내야지, 돈 내야지, 나갈 거 많지, 그런데 들어오는 건 없지. 그래서 뉴욕에도 보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냥 목사님 사는 집에서 리빙룸 약간 공간을 사용해 갖고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마음도 참 아픕니다. 저는 제 아내도 인정하지만 참 남다른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4년 목회했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 교회만 자체 빌딩이 없었지, 그동안의 목회는 감독이 어느 교회를 파송을 하면 가는 곳마다 정말로 화려하고 너무 좋은 성전들이,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는데 수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줬고, 팬데믹 기간이 길었지만 팬데믹 기간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우리 교회는 뭐 없었습니다. 했다 하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잘 되는 겁니다. 이번에 있었던 미국 교회와의 이런 그 일도 이게 굉장히 크고 시끄러울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번에도 그냥 부드럽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현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 신년 할애식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속에 목회자들에게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참여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싶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매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존심 상해하는 목회자들도 있을 거고, 또 다음에 이제 장소를 호스트하는 교회와 또 비교가 되니까 마음만큼은 정말로 잘해주고 싶은데 뭐 별로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성도가 없다라는 사실이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해보려고 달려가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부르심은 똑같은 목회자들인데
교인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 갖고 막 외치면서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싶은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교인들은 안 오고 매일같이 사모 한 명만 앉아 있으니까 목회가 힘이 든 겁니다. 어떤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저 뒤에 있는 문이 열리게 하시고 쥐새끼 한 마리라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런 기도를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정말로 문이 열리더니 쥐새끼가 한 마리가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한테 한 명이란 그 영혼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명을 얻기가 이 시대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잘 차려져 있는 교회, 에어컨 잘 나오고 겨울엔 히터 잘 나오고 앉은 자리 편안하고 그리고 부담도 안 주고 뭐 이런 데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희생하려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괴로운 건 뭐냐면 개척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뭐 별로 없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도 없죠, 재정도 없죠, 목회자들 입고 다니는 옷도 초라하죠. 그러다가 여행 갈 때 키우는 개 좀 봐달라는 사람들만 있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나 여실히 보기 때문에 신학교를 이제는 잘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크리스찬들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난 25년 동안 교회를 떠난 크리스찬의 숫자가 4천만 명입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교인들의 이탈이 확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닫는 교회의 숫자가 굉장히 급증을 한 겁니다. 참 힘든 현실인데, 그런데 뭐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에 의하면 교회를 떠난 그래도 복음주의자라고 불리는 한 51%의 사람들이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교회에 돌아갈 용의가 있다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굳건히 서 있어서 교회, 건강한 교회로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앞으로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갈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막 가슴에서 토하듯이 뿜어낸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기도 내용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였습니다. 15절로 17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너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분명히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란 게 머리로 조금 아는 것 같고 그거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젖어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근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영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기도 내용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였습니다. 18절 19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사물을 보는 육체적인 눈이 있고 하늘의 비밀을 보는 이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육체의 눈이 안 좋아지면 안경점에 가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좀 좋은 자기에게 맞는 안경을 쓰면, 아니면 아주 좋은 컨택 렌즈를 좀 새롭게 낀다든지, 아니면 저명한 의사한테 가서 레이식 수술을 하면 잘 안 보였던 이런 사물들이 육체적인 눈은 이제 잘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이 하늘의 비밀을 볼 수가 있는 것.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눈이 열어지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까지 심어주셨다는, 그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보이는 거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성도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이 분명히 보인다는 것. 18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언젠가 그날에 도착하게 됐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고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있는 기업에만 관심이 충만해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이 땅에 복을 얻기 위해서가 참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부분을 강조해도, 영적인 부분, 하늘나라 이런 것들을 강조해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에 대한 그런 관심이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사업과 직장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시대가 또 바뀌기도 했고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대부분이 보면 다 자녀 중심이야. 자녀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동안 교회 공사를 좀 하다가 자녀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한순간에 다 놔두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가기 싫다고 그러면 그날로 온 가족이 교회도 끝이고 신앙도 끝인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라면, 돈을 또 조금 버는 거라면 교회에 빠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안 좋은 행동이고 안 좋은 결정이거든요.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철없는 자녀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아니면 삶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싶어서 하늘의 기업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포기란 거는 배추 셀 때만 써야 되는 말입니다. 한 포기, 두 포기. 포기라는 이때만 쓰는 거지 다른 건 절대 포기하면 안 되거든. 특히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세상의 일도 성실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모범이 돼야 되는, 그래서 이런 착한 행실과 성실한 행동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도 성실히 살아야 돼. 가정도 성실히 돌보고 자녀들도 사랑해주고 직장도 성실하게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더 성실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은 다 하늘나라에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기도 내용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였습니다. 19절로 21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과 그 위력과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진짜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실제로 강한 장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란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저나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란 이름을 외치니까 그 이름을 듣고 무서워서 떨며 도망가는 거거든. 그 이름으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해서 바울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이름을 외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거든.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권세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시고 예수님이 가장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권력 의지하다가 이름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의지하다가 인생 망가진 사람들 이 땅에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그들의 권력이 떨어져 나갈 때 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허망한 종교를 의지하다가 패망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 빠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다시피 했는데 어리석게 이단에 빠지고 엉뚱한 거짓된 종교의 심취가 돼서 자기 몸 망치고 자기 가정 다 파괴시키고 영혼도 다 망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이거든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만 외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물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교회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만한 복이 교회에 가득한 겁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되신 그분께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놀라운 일, 축복, 성장, 부흥, 친히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맛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따분하게 저기 앉아서 저 사람들 저 한심하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야.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절대 안 되거든. 거기서 나누어지면 절대 안 돼.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주인은 대체 누구일까? 담임 목사일까? 장로일까? 교회를 시작한 창립 멤버일까? 아니면 운영위원회일까? 교회 총회일까? 임원행과 교회가 속한 교단인가? 이런 게 다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He is the Lord of the church. 교회의 주인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이루어 드리는 교회. 그런데 교회들마다 정말로 얼마나 다 다양한지, 그리고 교회들마다 얼마나 다 다른지 몰라요. 예배도 다양하고 목회 스타일도 다양하고 교회 방향도 이렇게 보면 참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임을 보게 돼요. Church driven by tradition. 전통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We always done it this way. 우리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전통교회에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대화해 보면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전통교회가 추구하는 거는 그냥 과거 했던 것만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룰도 그렇고 레귤레이션도 리추얼도 그렇고 의식하는 거, 예배들이 하여튼 뭐가 바뀌는 것 없이 그냥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해 새로운 거 좀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해본 적 없습니다 하고 딱 잡아댑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전통만 중요한 것. 그런데 어떤 교회를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Church is driven by personality.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당회장이라든지 혹은 힘 있는 평신도 몇 명이 이제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했거나 장로가 한 교회에서 오래 있었으면 그 사람들의 한마디가 그 교회의 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몇몇 사람들의 뜻이 더 강하게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그런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성숙함이 있다면 그래도 교회는 그냥 굴러는 가는데,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거나 이제 죽으면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재정이 이끌어갑니다. Church is driven by finance.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대두가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 그거 대체 얼마나 듭니까? How much will it cost? 대체 얼마나 돈이 들죠? 그러다가 생각보다 좀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지금은 그런 거 할 돈이 없는데요. 모든 게 다 돈하고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은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와 부정적인 말투가 목회자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득을 남기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돈을 막 쌓아놓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곳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돈이 좀 있으면 좋은 일에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쌓아놓기만 하면 반드시 많이 쌓아놓은 돈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보면 프로그램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Church is driven by program or event.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그걸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프로그램을 잘 유지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래도 프로그램이 영적이고 은혜롭게 잘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프로그램이 잘 안 되고 교인들이 관심을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완전히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어떤 교회를 보면
이렇게 건물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Church is driven by buildings. 신앙의 선배들이 건물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 지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도 잘 지었다 보니까 오로지 막 그 건물에만 온 신경을 쏟아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건물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건물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고통을 당합니다. 오직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물 유지가 지상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싸움을 하는 가끔 보면 법정 싸움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의 목회 비전이 마음에 안 들거나 교회 선교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법은 보질 못했어요. 교회들이 법정에 가서 서로 막 소리 지르며 싸우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결국 서로 건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건물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라든지 위원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Church driven by committee. 당회나 위원회가 이끌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회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내가 100불짜리 뭘 썼는데 100불짜리를 받아내려고 100불짜리 결제를 받으려고 하면 몇 부서장의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하도 복잡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자꾸 경험이 되니까 아예 이제는 일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구도자나 새 가족이 이끌어가는 Church driven by seekers. 이런 교회의 특징은 What do unchurched people want? 저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사람들은 대체 교회를 향해서 뭘 원하고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이 원하는 것에만 온갖 초점을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손님은 왕이다. Give the customer whatever they want. 손님이 원하는 건 무조건 다 해줘야 돼. 교회를 완전히 식당 정도의 질로 떨어뜨리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새로 교회에 온 새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한 방향으로만 쏠려서 거기에만 온 교회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은 아니거든. 왜냐하면 교회의 소명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썼고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만들어진 모든 책들 중에 최고의 책으로 선정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제 건강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쭉 얘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이 3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소그룹이 7천 개나 된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책을 쓴 건데 그분이 질문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이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답을 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목적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이제 릭 워렌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반드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뭐냐면 They have a clear cut identity. 아주 뚜렷한 정체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교회는 정체성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마음속에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한가?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의 중심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는 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목적도 심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교회 비전이 있나? 그것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에 희망을 주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그것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도구로만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We are just driving. 예수님은 그 차의 엔진이 되는 겁니다. 이 모터, 이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오직 예수만 외치는 거예요. 해군 함정을 타면 배 중앙에 월드룸, 여기 이광남 장로님은 오래전에 미국에 오셔서 해군으로 이제 이런 걸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렇게 해군 큰 엄청난 배를 타면 사령관실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 방은 다른 방들에 비해서 훨씬 큰 방이고, 거기는 참모 회의라든지 아니면 장교 식당으로 쓰이는 다용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운데 탁자가 놓여 있고 의자들이 삥 둘려 있는데 그 의자 가운데 특별히 좋은 의자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의자는 함장석으로 그 배의 함장 외에는 아무도 앉지 못하는 의자인 겁니다. 비록 함장보다 더 높은 함대 사령관이라든지 참모총장이 그 배에 오르게 돼도 그 자리는 아무도 못 앉는다는 거예요. 그건 함장의 권위를 높이며 그의 절대적인 지휘권을 존중한다는 뜻을 담은 해군 예절 규범이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라는 거는 사령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령탑이 이끌어가는 머리가 이렇게 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딱 한 명만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거든요.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받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만 섬기며 그분만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그런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죠.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직 예수만을 외치는 교회,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